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2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한 가지 부족을 고치는 삶을 살 때다. 한 가지 부족을 고치는 삶을 살 때다.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또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이러는 것은 자기 부족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 부족을 먼저 알고 자기 부족을 먼저 고치는 사람은 절대로 남의 허물이나 남의 실수나 남의 부족을 들춰내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자신은 그렇게 안 한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또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고개 끄덕거리고 아멘 해놓고는 또 마찬가지라고. 그런 것들이 뭐냐? 자꾸 자신의 부족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돈이 많은 젊은 관원이 예수님 앞에 무슨 질문을 하느냐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구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계명 얘기를 하니까 이는 21절에 보면 이것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이렇게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말해요.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것만은 사실이죠. 그렇죠? 의롭고 선하게 산 것만은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 앞에 그런 건 어려서부터 다 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어.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의 한 가지 부족을 딱 지적합니다. 자, 이 사람에게 있는 부족은 뭐냐?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많이 있는 것이 주님 앞에는 그게 부족이에요. 참 희한하죠? 이 선하고 이 굉장히 의롭다고 하는 이 젊은 관원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부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주님 앞에는 그게 결정적 부족이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아멘.
자, 그럼 이 부자 청년의 부족이 뭐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부족이라고도 보지만 그 내면 세계에 그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지 못하는 그 속에 있는 욕심이에요. 욕심.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욕심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할 때다. 뭘 내려놔요? 욕심을 내려놔요. 욕심을 내려놔요. 자, 물질로 인해 가지고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는데도 아직도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거예요. 물질로 인해서 물질의 욕심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면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을 버려야 돼. 근데 그런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 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아직 잠재해 있다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불붙을 불씨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은 버리지 못한 그 욕심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사람의 욕심은 꼭 물질만이 욕심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자꾸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도를 넘어서면 그 욕심이에요. 집을 더 좋은 걸 가지고 싶어 하는 거 있으면 그것도 욕심. 우리가 성전도 더 좋은 걸 이만해도 되는데 더 좋은 걸 자꾸 생각하면 그것도 욕심. 또 사람도 자기 자녀도 과도하게 더 잘했으면 좋겠다. 더 잘해라. 막 이런 과도한 거 이것도 욕심. 또 결혼 대상자를 엄청난 사람을 생각하고 이러는 것도 욕심. 밥을 잔뜩 드시고도 또 이것저것 자꾸 잡동사니를 더 드시고 싶은 것도 욕심. 그래서 이 욕심은 반드시 거기에 뭐가 따라오냐면 부작용, 후유증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욕심으로 하는 일은 반드시 부작용, 후유증이 따라와요. 그래서 오늘도 욕심을 내지 않아야 돼. 아멘 이렇게 아멘. 욕심이 나갈 만큼 크게 하면. 자, 이 부자 청년은 그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는 그 한 가지 부족 때문에 자,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졌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는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어. 주님이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그 사람에게는 이게 법이에요. 지켜야 돼. 왜 그러냐? 차라리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안 물어보는 게 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 물어보는 게 잘하는 거예요. 도리어 물어보는 게 화근이 됐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물어보는 게 화근이 됐어. 그리고 예수님 안 만나는 게 더 좋을 뻔했어. 그죠?
그러나 만났다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했어야 돼. 순종했어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죄를 하나 지었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놓쳐버렸어요. 자, 주님이 분명히 그랬죠. 20절에 보세요. 21절,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그가 바로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으면 뭐가 됐어요? 사도가 됐죠. 사도가 된 거예요.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려요. 세 번째 놓친 건 더 큰 걸 놓쳤어요. 그게 뭡니까? 영생을 놓쳤어요. 왜? 그가 18절에 와서 주님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 어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그런데 주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하라고 한 게 뭐예요? 그 많은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것이 그에게 영생할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세 가지가 딱 걸려버려요.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사도의 축복을 놓쳤고 결과는 영생을 상실하게 돼요. 자, 이것이 다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놓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 내면 세계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걸 보면 이 사람 내면 세계에 그 사람의 영혼이 무엇을 사모한 거예요? 영생을 사모한 거예요. 영생을 사모한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은 영생을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사모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그런데 뭐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육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육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욕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금방 내 삶 속에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이 안 보입니다. 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삶 속에 금방 큰 변화나 큰 뭘 가져다 주는 것 같이 못 느낍니다. 그런데 물질은 얻으면 금방 내 삶에 금방 변화가 옵니다. 금방 변화가 옵니다. 월급을 50만 원 받다가 100만 원 받아보십시오. 또 100만 원 받다 200만 원 받아보십시오. 200만 원 받다가 1000만 원 받아보십시오. 금방 내 삶에 막 금방 변화가 오지. 그러죠? 그런데 은혜는 내가 더 많이 받았다. 그래도 내 삶에 금방 뭐가 변화되는 거 아니라 이 내면 세계의 변화지.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내가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자꾸 그것을 더 중요한 가치관으로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 속에 존재하는 게 뭐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이 부자 청년이 버리지 못했던 게 뭐냐? 결정적 한 가지 부족이 욕심이에요. 그럼 우리는 욕심 다 내려놨냐? 이 부자 청년하고 욕심의 방법, 욕심의 방향이 다를 뿐이지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 저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자기 생각을 버리는 삶을 살 때다. 자기 생각. 자, 이 부자 청년은 무슨 생각에 매였어요? 자기 생각. 주님 생각은 그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주님의 생각.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생각은 자, 2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무엇하고 지금 부딪혀서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부딪히고. 근데 결국 누구 생각대로 따른 거예요? 자기 생각. 자, 이사야 55장. 자, 6절로 10절을 다 같이 찾아. 자, 오늘 본문에서 자기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뭐가 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내 생각은 아주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도 보면 하나님 미련한 게 인간이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고. 그분이 미련하시지도 않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왜 자꾸 기도하고 해야 되냐면,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자꾸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뭐냐? 기도하면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자꾸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자 하는 게 그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부자 청년도 주님의 생각이 자기의 영생의 문제를 물어볼 정도였으면, 그렇죠? 그분의 생각을 따라야 써야지. 그분의 생각. 영생의 문제를 물어볼 정도면 그분의 생각을 따랐어요. 제가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 교인들이 꼭 상담해 놓고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수도 없이. 상담을 뭐하러 하냔 말이에요. 어? 여러분, 상담할 때는 대부분 사람이 정해놓고 그걸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맞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안 맞아도 자기 생각대로. 지금까지 그랬어요. 대부분.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그분이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어야지.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할 것 같았으면 뭐하러 물어봤냐 이거야. 뭐하러 물어봤어. 도리어 물어봄으로 인해서 없던 뭐가 생겨버렸어. 근심이 생겨버렸어. 어떤 근심이 생겨버렸어. 이 사람은 세상 죽는 날까지 그 근심을 평생 안고 갔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심히 근심하더라고요. 심히 근심하더라. 본문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은 마음속에 근심이 깊이 내려갔어. 이 사람은 평생 그 근심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아서 잘 먹고 잘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평생 뭘 안고 살아? 근심을 안고 살았어. 여러분, 지옥이 꼭 몸만 들어가서 지옥 아니에요. 평생 근심을 가지고 사는 게 이거 지옥이에요. 심령의 지옥이에요. 그래서 오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서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요.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너 내 제자 되라. 이게 주님의 생각이라. 세 번째, 자기 길을 내려놓는 삶을 살 때다. 자기 길. 자, 아까 읽은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까지 쭉 읽어보니까 거기 네 길과 내 길이 다르다. 그러죠? 네 길, 내 길. 말씀 나왔죠? 네 길보다 내 길이 높으며. 자, 여기서도 오늘 부자 청년이 가는 길은 영생을 버리는 길이에요. 불순종하는 길이에요. 불순종하고 영생을 버리는 길이에요. 그리고 부자로 사는 길이고 근심을 안고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제시한 길은 가난한 길,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자유함을 주신 길이에요. 평생도록 근심을 가지고 살지는 않는 길이에요. 평생도록 물질로 불편은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살지는 않는 길이라 이래. 예루살렘 교회, 오늘 내 길, 주님이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의 길을 가기로 소원했으면 그 길로 가야 돼요. 주의 종의 길로 가기로 소원했으면 그 길로 가야 돼요. 그 길로 가야 돼요. 서원은 시편 15편에 보면 서원은 해로워도 갚으라. 해로워도 갚으라. 자, 여러분. 자, 이 부자 청년이 자기 길을 못 내려놨어. 그 중심에는 무엇 때문에 못 내려놨어? 첫 번째, 욕심 때문에 못 내려놨어. 그러니까 이 욕심 때문에 모든 걸 다 그르친 거예요. 모든 걸 다 그르친.
욕심을 내려놔야 돼. 또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 자기 길을 내려놔야 돼요. 네 번째, 거역하는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아멘.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 주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는 거역하면 안 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영생을 물어보지 않았을 때와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안 물어봤으면 불순종이 성립되지 않아요. 거역이 성립되지 않아요. 왜? 주님의 말씀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도리어 주님을 만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본 고로 이 부자 청년은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가 성립이 되어버립니다. 안 물어봤으면 이건 성립이 안 돼요. 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거역한 죄도 안 되고 불순종한 죄도 아니야. 그렇죠? 거역한 것도 아니고 불순종한 것도 아니야. 그러면 무엇도 가질 일이 없어. 심히 근심하더라 이 말도 있을 게 없어. 근심도 가질 일이 없어. 어떻게 보면 긁어서 부스럼을 냈는지도 몰라. 그러나 다른 쪽으로 보면 그가 주님과의 만남이 영생의 길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열리는 순간. 그가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그렇지. 이가 보면은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으니 이런 사람이 사도가 됐으면 얼마나 반듯하게 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바로 제안했어요. 바로 제안해요. 한 가지만 고치면 우리는 수백 가지를 고쳐야 될 건데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이 보실 때 한 가지 이것만 고치면 되는데 아니 고치는 게 아니라 요대로만 하면 되는데 주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데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는 그걸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 순종하고 거역하지 않게 하는 것이 그분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거역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는 게 뭐냐. 그게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그분이 귀를 열어서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실 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도 주님의 말씀이 귀가 열려서 그 사도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 재물보다 이 사도의 축복이 영생의 축복이 재물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느꼈더라면 그는 그 재산을 팔아서 들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팔아가지고 나한테 가져오라 이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럼 하늘의 상이 크다. 자,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자, 귀가 열렸다면 말씀 듣는 귀가 열렸다면 거역할 수 없고 뒤로 물러갈 수 없죠. 이 사람은 두 가지 다 했단 말이야. 거역했지. 주님 앞에서 물러갔으니까 뒤로 물러갔지.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결국 귀가 열렸다는 거야, 안 열렸다는 거야? 말씀 듣는 귀가 안 열렸다.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씀 듣는 귀가 열렸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말씀 듣는 귀가 열렸다고 자부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부자 청년같이 욕심 때문에 거역하는 일이나 뒤로 물러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없어야 합니다. 뭘 시켜주면 열심히 하고, 설교 시켜준다면 수요일 날 나오고, 설교 안 시키면 수요일 날 안 나오고, 새벽기도 인도하라고 하면 새벽기도 나오고, 인도 안 하라고 하면 안 나오고, 이런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을 우리가 다른 쪽에서 자꾸 이렇게 여러 쪽에서 한번 이 모양을 보자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한번 조명해보고 이쪽에서도 한번 조명해보고. 그래서 오늘 이 한 가지 과제를 가지고, 첫째는 욕심이고, 둘째는 자기 생각이고, 셋째는 자기 길이고, 넷째는 거역하고 불순종이고, 다섯 번째는 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라. 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라. 자, 부자 청년에게는 이날의 이 사건이 일생의 축복을 좌우하는 순간입니다. 자, 이 뒤에 부자 청년 얘기는 이것으로 끝으로 다시 없습니다. 그럼 이 부자 청년은 다시는 누구와의 만남이 없어.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어. 그러니까 단 한 번의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이 청년은 다시 기회가 오지 않았어.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도 기회를 하나님 또 주셨는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 첫 번임과 동시에 이게 마지막 기회였어. 그 뒤에 부자 청년 얘기가 성경에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 그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가 예수 앞에 나타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에서도 심히 근심하면서, 좋은 옷을 입고도 근심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근심하고, 돈을 쓰면서도 근심하고, 잠을 자면서도 근심하고, 뭔가 관원이니까 세상 정부 일을, 공직 일을 하면서도 근심하고. 그러니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 그런 근심을 안고 살다가 왜 주님 앞에 다시 못 오냐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돌아가서 막 근심을 안고 사느니, 에이 내가 이렇게 근심 안고 사느니 주님 말씀대로 하고 이제라도 주님한테 가자. 왜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안 들어왔을까요? 왜 안 들어왔을까요? 그래서 오늘 24절부터 27절까지 이야기가 이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바늘기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신이 났어. 28절에 봐요. 베드로가 신이 나갖고 지금 뭐라고 하나? 28절 읽어봐요. 지금 신 났어. 자기는 다 버리고 따랐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뭐 얻었다는 거야? 네, 그때 주신 말씀이 29절로 30절이니까 한번 읽어. 할렐루야. 여기 지금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기 하나님의 나라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그냥 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럼 여기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이런 것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랬더니 이제 오늘 저녁에 가서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버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그러면 금세에 있어 여러 배나 받고, 금세에도 받는단 말이에요. 금세에도 받아. 얼마나 받아? 여러 배. 보통 갑절인데 여러 배 받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거 버린 사람은, 영생은 보증서 편에?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설전도사하고 우리하고는 집 바쳤으니까 우리는 보증 받아놨어. 집 바쳤어. 집이 제일 먼저 나왔구먼 이제 보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집이 제일 먼저. 인간이 무엇 바치는 게 제일 힘든가 봐. 이 집 바치는 게 제일 힘든가 봐. 그죠? 지금 그러니까 요 말씀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집이 제일 1순위고 아내가 2순위네. 아내 버리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가 봐. 2순위. 3순위는 형제네. 아이고, 부모는 4순위에 들어가는구먼. 자녀는 5순위로 밀려났어. 야, 그러면 여기서도 보니까 자 한번 보세요. 혈연 관계보다 더 어려운 게 뭐야? 물질이네, 물질. 그럼 이 부자 청년도 못 버린 게 뭐야? 물질이잖아. 이게 이제 같은 일맥상통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쓰라는 얘기예요? 물질을 쓰라는 얘기예요. 물질을 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밤 이 말씀으로 우리도 돌아서서 근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 돌아서서 근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 그래서 뒤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두 가지 큰 걸 받는 거예요. 금세에도 배나 받고 여러 배나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 얘기가 쭉 이끌려온 얘기예요? 18절부터 30절까지 요 부자 청년과 관련된 이야기가 쭉 전개된 거예요. 그래서 그 끝맺음을 어디서 하냐면 지금 30절에서 하는 거예요. 30절에서. 아멘. 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내가 집이라도 아니면 내 몸이라도 바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기도드립니다.